오늘 저녁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전서 2장 9절부터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부터 성경에 많은 이제 좋아하는 말씀이 있는데 빠질 수 없는 제가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2장 9절 같이 읽겠습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아멘. 우리의 마음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가득 담아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감사와 영광과 존귀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지금 이 시간에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을 따라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우상을 따라 제약을 따라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택하시고 선택해 주셔서 하나님 자녀 삼아 주셨는데 그거 뿐만 아니라 이렇게 하나님의 전에서 하나님 앞에 마음껏 예배를 드리며 찬송을 올리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이렇게 신령한 주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심을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안디옥 잠실 지성전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세우신 목사님 또 여기 담임 또 여기서 맡아서 또 담당하고 있는 우리 전도사님 모든 사역자들 수고하는 모든 주의 일꾼들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한 주 동안 피곤하고 힘들지만 그런 모든 것을 주님께 내어 맡기고 열심으로 뛰어다니며 봉사하고 충성하고 헌신하는 그 모습 주님이 다 보시고 하나님께서 귀한 은혜와 상급으로 주님께서 갚아주시고 역사에 가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한 주간에도 많은 은혜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었고 앞으로 하나님 우리 잠시 지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의 크신 위대한 일들을 하나님이 또 행해 나아가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었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예비하신 것들이 있어. 예비하신 거.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내 생각으로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하나님은 저런 분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어떤 생각의 기준이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말씀이 뭐냐면 내 생각 안에서 우리 하나님은 역사하지 않으려 하신다. 이걸 아셔야 돼요. 사람들은 내가 하나님 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생각과 마음이 우리가 들어가야 되는데 자꾸 내 생각에 내 마음에 주님이 와서 내 IQ 내 지혜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고 운행하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것은 하나님 내가 자꾸 하나님을 내 생각 안에 고정시키고 내 생각 안에 하나님의 영을 주입시키려고 하지 마시고 않게 해주시고 내가 하나님의 영 안에 하나님의 그 생각 안에 뜻 안에 내가 자꾸 들어가고 주님의 그 마음 주님의 그 시각으로 모든 것을 영적으로 대할 수 있도록 하나님 저에게 그런 은혜를 주세요.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얘기를 하는 것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은 내 생각 안에서 움직이시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단가 같으니라. 우리 이제 믿음 생활하면 와
생각지도 못했는데 이런 일이 생겼네. 생각지도 못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셨네. 생각지도 못했는데 하나님 이런 축복을 주셨네. 막 이런 일들이 사실은 많이 있어요. 많이 있는데 그럴 때마다 이 말씀이 이렇게 떠오르면서 와, 하나님은 내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 생각지도 못하게 역사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시구나 이렇게 이제 깨닫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 하나님을 우리가 믿지 않고 지금 있다. 그럼 내 마음이 어떤 상태냐면 어,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러시면서 땅이 어때요? 혼돈하고 공허하고 그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그래요. 우리 마음이 그냥 혼돈과 공허와 흑암도 얕은 게 아니라 흑암도 깊음 위에 있고 그러는 거예요. 예수를 안 믿고 하나님 빛이 우리 안에 안 들어왔으면 그런 인생 사는 거죠. 그런데 감사한 것이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시면서 빛이 있으라 하시면서 이제 천지 창조가 이렇게 일어나는 말씀을 우리가 이제 창세기를 통해서 이렇게 이제 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이 하나님이 없으면 그냥 공허해가지고요. 어떠냐면 뭐 밥을 먹어도 만족함이 없고 여행을 가도 즐거움이 없고 누가 선물을 사줘도 감사함이 없고 아무리 좋은 것을 먹고 마시고 입고 놀고 즐겨도 마음이 공허한 거예요. 허전한 거. 그런 상태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사람들이 너무나 잘 먹고 잘 사는 현 시대를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지금 정신질환자, 우울증, 조울증 이런 환자들이 더 많아지고 있고 이혼하는 예전에 그렇게 가난하고 힘들게 살았음에도 그때는 이혼율이 낮아가지고 진짜 이웃집에서 먼 친척이 누가 이혼했다는 얘기 들으면 어머 어떻게 이혼을 해? 어머 어떻게 이혼을 했어? 이러면서 누가 이혼했다 그러면 저 어렸을 때는요 다 깜짝 놀랐어요. 그 이혼했다 그러면 누가 뭐 1년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한 어떤 뭐 누가 자살했다는 얘기가 나오면 내 주위에선 들을 수 없지만 뭐 뉴스에서 뭐 자살했다 나오면 어머 어떻게 자살을 할 수가 있어? 예전에는 누가 이혼했다 그러면 자살했다 그러면 하고 놀랬거든요. 근데 지금은 사실 누가 자살했다고 그러면 하나도 안 놀래요. 다 그런가 보다. 하루에 40명이 어디선가 자살해서 죽는다고 우리가 그런 보도를 들어도 그냥 죽나 보다 자살하나 보다 이제 자살에 대한 좀 감각이 없어질 정도로 자살이 많은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고 또 누가 이혼을 막 했다 그러면 그냥 결혼한 사람들의 통계적으로 지금 40% 50%가 이혼을 하다 보니까 이젠 결혼을 하고 이혼을 하면 그거를 놀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우리 마음 안에서 절반이 그럴 수도 있지. 또 사람들이 이혼하는데 이혼할 만한 이유가 있겠지. 그러면서 그 이혼을 그냥 허용하고 그냥 이렇게 받아들이는 모습들이 지금 이렇게 생활 속에서 많이 이렇게 일어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예전 상담을 하면서 이혼에 대한 상담을 한 적이 많이 있어요. 많이 있는데 그 중에 감사한 부부가 있었는데 어떤 그 여자 집사님, 남자 집사님 부부인데 많이 배우고 또 잘 살고 좋은 직장 다니고 아주 훌륭한 거예요. 훌륭한데 이 남편이 착하고 교회 생활 잘하고 뭐 아주 100점 만점에 100점 정도 막 이렇게 훌륭한 남편이었어요. 근데 대기업을 이렇게 다니는데 그 안에서 그 결혼을 안 한 미스 아가씨가 이제 그 남편을 좋아하는 거예요. 좋아하니까 커피 한 잔 먹고 또 밥 먹고 또 남편이 이렇게 문 앞에 있으면 여자가 문 앞에 기다리면서 좀 차로 태워다 주세요. 뭐 이러면서 차 이렇게 차량 운행해주고 그러다 뭐 집에 데려다 주면은 또 뭐 같이 식사하고 가세요. 뭐 이러고 그러다가 점점 이제 이게 만남이 많아지니까 우리 집에 가서 뭐 차 한잔 하세요. 이러다가 이제 일이 일어나가지고 이제 간음이 되고 이제 막 1년, 2년 모르게 사귀다가 그게 이제 들통이 나가지고 간통죄가 이제 들통이 났어요. 들통이 났는데 지금은 이제 간통죄도 없어졌잖아요. 없어졌어요. 없어져가지고 이제 하여튼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게 발견이 되니까 이 아내가 주일이면 남편과 함께 교회를 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봉사하고 집사님 소리 듣고 누가 보면은 아주 훌륭한 신앙의 모습을 가졌다고 생각하고서 이제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 알고 보니까 회사 직원이랑 바람이 나서 막 이래요. 그러면 그 부인 입장에서 부인이 먼저 이혼을
하고 싶어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아이들이 하나 꼬맹이들이 둘이 있으니까 이 부인 집사님이 상담을 하면서 막 눈물을 흘리면서 이런 일이 지금 있는데 아무리 헤어지래도 헤어지지 않고 그리고 남편은 지금 이혼하자고 지금 강제적으로 이혼 도장 찍으라고 자꾸 하는데 자기는 이혼을 하고 싶지 않고 남편이 이렇게 바람을 폈어도 용서하고 싶고 다시 화목한 가정을 이루고 싶은데 우리 남편이 자꾸 이렇게 이혼을 요구를 한다는 거예요. 그 남편이 자꾸 이제 이혼 도장을 찍으라 그러니까 이 부인 집사님이 이제 이문재 사모님한테 가서 기도받고 내가 이혼하고 싶다고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 언니 되시는 분이 믿음이 좋으신 분이 이제 이렇게 설득을 해가지고 그 부부를 이렇게 데리고 왔어요. 그러니까 남편은 오고 싶어서 온 게 아니라 여기 가서 상담을 한번 받고 내가 도장을 찍어주겠다 하니까 이제 그 말에 이제 상담을 왔어요. 그랬더니 얼굴이 어때요? 인상 팍 쓰고 고개도 안 들고 딱 이제 딱 쳐다보면서 이제 빨리 끝내고 집에 가자 뭐 이런 마음이겠죠. 그래서 남편은 그냥 딱 고개 숙이 고개도 안 들고 무릎 보고서 가만히 앉아 있고 부인은 눈물을 이제 막 흘리면서 이 상황을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남편한테 부인하고 이혼하고 싶으시냐 그랬더니 바로 이혼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혼하면 그 여자는 살려고 그러냐니까 그 여자는 살려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는 그 여자를 너무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 남자가 너무 이제 사랑하니까 자기는 그 여자랑 결혼을 해서 다시 살고 싶다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상담을 하면서 무슨 말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이제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상황에서 무슨 말을 어떻게 해야지 남편이 마음이 바꿔질까? 왜냐하면 그 여자를 자기는 뜨겁게 사랑하고 그 여자는 결혼까지 지금 얘기를 하고 약속하고 지금 이혼만 하면 그 여자는 살겠다고 하는 이분을 내가 어떻게 해야 되나 앉아서 이제 고민이 되죠. 고민을 하면서 이렇게 하는 중에 또 뭐예요? 십자가의 복음밖에 없는 거죠.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당신이 바람피고 간음을 하고 죄를 짓고 이렇게 살 수 있지만 당신이 어느 날 죽어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 이 죄를 하나님이 용서하실지 그거에 대해서 제가 죄에 대한 진단을 하고 하나님이 주신 이 믿음의 가정을 당신의 그 죄로 인해서 가정을 깨트리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 보실 때 어떠하고 당신이 그걸 하나님 앞에 어떻게 용서받을 수 있는지 아느냐 이제 뭐 이런 것부터 해가지고 제가 지옥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많은 분들의 그 천국 지옥 간증을 들으면 목회자도 성도들도 이렇게 지옥에 있다고 하는데 당신도 교회에 집사라는 직분을 갖고 있지만 죽었을 때 이런 모든 제약 때문에 당신이 지옥에 떨어져서 불못에서 영원히 불에 타서 그 고통을 당한다고 당신이 생각해 보라고 그러면서 이제 이 지옥에 대해서 아주 제가 막 제가 아는 지옥을 막 얘기를 한 거죠. 얘기를 하면서 이제 뭐 안 듣는 것 같은데 귀는 열렸을 때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계속 얘기를 하면서 제가 이제 설득력 있는 말, 내 말로 하면 설득이 안 되잖아요.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성령으로 설득력 있는 말을 쭉 1시간 넘게 했잖아요. 쭉 1시간 넘게 하니까 이 남편이 고개가 이렇게 들어오면서 이렇게 좀 대화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저런 겉면을 했죠. 겉면을 했더니 결론은 그 남편이 마음을 바꾼 거예요. 마음을 남편이 딱 바꾸면서 제가 잘못한 것을 이렇게 깨달았습니다. 그럼 제가 같은 회사에서 이렇게 지금 2년 넘게 교제를 하고 있는데 그럼 제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냐면 외국으로 나가세요 그랬어요. 그 여자가 같은 회사에 있는데 그걸 포기하겠어요? 유부남인 줄 알고도 그런 교제를 했는데 그래서 저는 집사님 부부가 외국으로 나가셔서 이렇게 한 2, 3년이라도 외국에서 일을 하다가 다시 들어오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내가 그랬더니 그분이 뭐라 그러냐면 사우디 그쪽으로 자기가 지원을 하면 그 근무를 나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고생이니까 자기가 월급은 많은데 이제 고생이니까 이제 안 가려고 했었는데 오늘 사모님 말씀 듣고 제가 외국으로 이제
파견을 이제 지원을 해가지고 제가 이렇게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나중에 이제 그 부인 집사님이 전화가 와가지고 이제 그 사우디 그쪽으로 이렇게 이제 일을 나가기로 다 됐고 저희 남편이 이제 그 여자랑 깨끗이 이렇게 정리가 됐습니다. 이러면서 전화가 왔던 그런 이제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책을 쓰면서 책 제목 중에 하나가 이혼 예방 이렇게 쓰는 내용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많은 분들이 이제 그렇게 같이 오는 분은 이제 좀 특별한 경우고 대개가 이제 여자분들이 많이 와요. 여자 성도님들이 남편이 바람을 펴서 남편이 무능력해서 남편이 폭언 폭행을 해서 남편이 자꾸 이제 그 엉뚱하게 이제 가족을 괴롭히고 해서 뭐 이런 이제 막 문제를 가지고 기도를 하러 와요. 이제 기도 받으러 오는데 그때마다 제가 했던 동일한 얘기가 뭐냐면 성경에 주님이 너희들이 간음한 연고외에 너희들이 이혼하지 말라 이런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음 외에는 우리가 그 문제를 참고 또 인내하고 하면서 해결해 나가는 것이 성경적인 하나님의 이제 뜻이거든요. 근데 많은 분들이 조금 힘들다고 조금 남편이 돈 안 벌어온다고 뭐 괴롭게 한다고 해가지고 이혼하면서 살아가는 이제 부부들이 지금 굉장히 많아지고 있는데 또 뭐 많은 이제 분들이 뭐라 그러냐면 우리가 자랄 때는 여러 형제가 같이 자라면서 부딪히고 이렇게 하면서 둥글둥글 해가지고 그래서 결혼을 하면 남편하고 부딪혀도 그냥 둥글둥글 하면서 참고 살고 뭐 이렇게 하면서 풀고 살고 이렇게 했는데 요즘엔 다 외아들 또 외동딸 뭐 이렇게 하나둘 키우다 보고 어려서부터 다 이렇게 오냐 하면서 다 키우니까 나랑 맞지 않는 남편과 아내에 대해서 그거를 이렇게 참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해서 이 이혼율이 더 많아진다라는 얘기들도 이렇게 이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제 성경을 이렇게 이제 비추어 봤을 때 태초에 말씀을 하는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땅이 혼돈하고 공허해요. 그래서 예수가 없으면 늘 마음이 허전할 수도 있고 또 혼돈스러워서 마음 이 생각이 어지러우니까 이혼이나 자살이나 그 외에 그런 죄들을 죄라고 여기지 못하고 끊지 못하고 살아가는 경우들이 사실은 이제 많이 이렇게 이제 있지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가 내 안에 들어와서 내 안에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떠나가고 없는 것에 대해서 그것 또한 우리가 참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빛이시고 예수님도 빛이셔가지고 내가 예수님을 믿으며 내 안에 예수님의 그 성령의 빛을 통해서 내 안에 어둠이 이렇게 떠나가는 거거든요. 여기가 이제 밝아졌잖아요. 조명이 들어와서 밝아졌어요. 근데 여기에 조명을 끄면 이제 깜깜한 이제 어둠이 되죠. 근데 이 조명을 딱 켜면 이제 환해지잖아요. 그러니까 어둠이 떠나가는 방법은 빛이 더 강하게 들어오는 것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어둠이 역사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 어둠의 세력이 역사할 때 그 어둠을 물리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 나한테 말씀의 빛, 성령의 빛이 더 강력하게 내 안에 내 영혼에 들어와서 이 성령의 빛 말씀의 빛으로 이 어둠이 몰아내져 가는 이 은혜를 부어달라고 여러분들이 기도를 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10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그랬어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도 참 많고요. 지식도 없고 모르는 게 굉장히 많은데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시고 우리 성령님은 모든 것을 다 깨닫게 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좀 이렇게 문제를 잘 해결하고 풀고 뭔가 이렇게 정말 통달하듯이 뭔가를 이렇게 잘 일을 풀어나가려고 그러면 우리 안에 성령을 받아요. 성령 받으라 찬송해 찬양해. 성령이 우리 안에 이제 들어와요. 성령도 들어오는데 성령도요. 퍼센트로 얘기하면 어떤 분은 10%가 20%가 그 퍼센트가 다른 거예요. 그러면 우리 안에 진짜 하트를 이렇게 그리는 거 하트를 그리면 자 따라하겠어요?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네,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그래요. 그러니까 이걸 줄이면 사람의 영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성령을 늘리면 하나님의 영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 속에 있는 영이 있는데 사람 속에 있는 영을 줄여서 사람의 영. 또 따라하겠습니다. 세상의 영. 그래서 영은 세 가지가 있다고 그러면 하나님의 영, 그 다음에 사람의 영,
또 세상의 영, 이 세 가지가 있어요. 세 가지의 영이 있는데 우리 마음을 하트로 그리면, 그냥 하트로 그리면 이 하트에 내가 하나님의 영이 50%잖아요. 그럼 나머지 50%에는 세상의 영과 사람의 영이 채워져 있는 거예요. 근데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90%잖아요. 성령이 90%가 내 안에 계시면 이 세상의 영과 사람의 영은 10%로 줄어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내 안에 세상의 영과 사람의 영이 내 안에서 떠나가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채워지는 것을 우리가 성령 충만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럼 다 성령 충만하기 원하는데 성령 충만하려면 세상의 영과 사람의 영이 내 안에 없어야 되잖아요. 그것을 어떻게 얘기를 할 수 있냐면 세상의 영 그러면 뭐 예를 들면 뉴스, 드라마, 영화, TV, 뭐 오락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세상이잖아요. 세상인데 여러분들이 막 성전에서 막 3시간을 기도를 했어요. 막 3시간을 기도를 했는데 집에 갔던 영화가 막 너무 재밌는 걸 하는 거예요. 여기 얼굴 보니까 영화 보는 분 없어요. 다 충만해서 영화가 재밌어. 그래서 영화 드라마를 막 3시간을 봤어요. 그럼 영적으로 그런 해석이 나와 있지는 않지만 내가 기도를 막 3시간을 하면은 3시간에 하나님의 영이 이제 부어지는데 집에 가서 영화나 드라마를 3시간을 봤어요. 그러면 다시 이 하나님의 영이 들어온 영이 다시 또 빠져나가고 하나님의 영에 사람의 영이 세상의 영이 채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람들을 만나는 어떤 교제를 하는데 이 교제도 신앙 안에서 믿음 안에서 교제를 하면 나눔이 돼요. 아까 여기 전도사님이랑 이제 그 언니 집사님이랑 잠깐 여기서 만났는데 대화를 해보니까 이 가족들이 믿음의 공동체가 이루어져 가지고 가족 10명이 단톡에서 예배를 드리더라고요. 예. 그러면서 신앙의 교제를 이 가족들이 하여튼 10명이 그 단톡 안에서 신앙의 교제를 잘 나누는 걸 보여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너무 귀하네요. 그래서 너무 귀하네요. 가족이 만나가지고 이 영의 말이 통하는 게 이게 얼마나 축복인지 몰라요. 나는 예수 얘기하고 싶은데 다른 형제는 야 예수 얘기 듣기 싫어. 너 그런 얘기 하려면 우리 집에 오지 마. 뭐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대화가 안 되다 보면은 한 뱃속에서 나온 형제 자매라도 대화가 안 되면 영적인 이 교제가 안 되면은 점점 멀어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에 채워져서 이 의식 속에 하나님이 있으니까 이 말이 자꾸 하나님 얘기를 하고 싶은데 상대방은 하나님이 없으니까 세상이 가득하잖아요. 그러니까 상대방은 늘 세상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주식 얘기하고 뭐 부동산 얘기, 돈 버는 얘기, 자식 잘 되는 얘기, 자식이 뭐 어쩌고저쩌고 막 이런 얘기, 남편이 뭐 잘 되는 이런 얘기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 교제라는 것도 보면 끼리끼리 모여요. 끼리끼리. 왜요? 우리는 영을 담는 그릇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담아져 있는 분들은 하나님의 영이 담아져 있는 분들과 만나야지 이 교제가 잘 되는 거예요. 대화가 잘 통해요. 그래서 몇 시간을 막 신앙적인 얘기를 해도 시간이 막 지루하지가 않고 재밌고 막 나를 셀 수 있는 이 은혜가 즐거움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채워진 우리가 세상 친구 만나가지고 뭐 음란한 얘기, 뭐 도박 얘기, 뭐 드라마, 영화 얘기, 세상 얘기, 뉴스 얘기 막 들으면 듣기는 듣는데 내 영이 뭘 느끼냐면 괴로움을 느껴요. 괴로움을 느끼는데 어떤 거냐면 귀가 따가워요. 이건 경험자만이 아는 세계인데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세상 소리, 세상 얘기를 막 듣잖아요. 그럼 앉아서 듣기는 들어야 되니까 듣지만 들으면 마음이 괴로울 때도 있고 또 이 귀가요 진짜 이건 제가 경험한 건데 귀가 따갑다 그러죠. 귀가 따가운 거예요. 제가 결혼을 했는데 이제 처음에 믿음이 약하다가 이제 우리 부모님 목사님이시니까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매일 예배드리고 기도드리고 막 하니까 제가 이제 믿음이 좀 이렇게 성장을 했어요. 성장을 하니까 제 마음에 이제 매일 성전에 기도실에 가서 교회 가서 이제 기도를 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이제 저녁에 우리 아들들이 2명이 3살, 1살 때부터 제가 기도 생활을 했는데요. 3살, 1살, 3살, 1살인데 제가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커지니까 막 이제 기도가 하고 싶은 거예요. 믿음이 없을 때 우리 어머니가 너 기도해라. 어떻게 기도를 안 하고 숨을 쉬고 살 수가 있니? 막 그럴 때는 잔소리로 들려가지고 우리 어머니가 저런 소리 좀 안 하면 얼마나 좋을까 이랬잖아요. 근데 내가 변화가 되니까 내가 막 기도하고 싶어지는 거죠. 이제 기도. 그래서 아이들이 그 3살, 1살이면 낮잠 재워야 되잖아요. 근데 낮잠을 재우면 밤에 잠을 안 자, 늦게 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애들이 낮에 자려고 그러면
잠을 못 자게 깨우는 거예요. 그래서 키가 덜 컸는지도 몰라요. 기도가 너무 하고 싶은데 낮잠을 재우면 애들이 밤에 잠을 안 자니까 늦게 자니까 밤에 9시에 잠을 재우기 위해서 낮잠을 안 재우고 막 노는 거예요. 놀아주고 깨우고 막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밤 9시가 되면 둘 다 옆에다 놓고 자장 빨리 자라 빨리 자라 나는 기도하러 가야 된다 그러면서 막 자장 하면서 이제 재워놓고 이제는 이제 교회를 이제 기도하러 이제 갑니다. 가면 기도하는 게 얼마나 좋은지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니까 처음에 1시간 기도하고 2시간 기도하고 막 이래요. 그러다가 이제 밤 9시에 가가지고 새벽 1시까지 한 4시간 정도를 이렇게 이제 기도를 하고 이제 오는데 기도를 이제 하는데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채워지니까 그때 제가 이제 좀 또 체험한 은혜가 뭐냐면 성경책을 들고 교회 가서 이제 기도실 가서 기도를 하고 끝나고 나서 집에 오면은 하늘에 별들이 이렇게 떠 있잖아요. 별들이 막 있어요. 별들이 있고 그 길가에 어떤 집 담 너머에 막 나무들이 있었는데 바람에 그 나무들이 막 이렇게 흔들리는 거예요. 흔들리는데 어느 날 기도를 하고 이제 집에를 가려고 성전에 막 걸어가는데요. 하늘을 쳐다봤는데 제 마음에 그 별들이 노래하는 거예요. 별들이 노래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제 마음에 별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같이 느껴지는 거예요. 와, 신기하다. 하늘의 별들이 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같아. 이러고 이제 그걸 봤어요. 근데 그 집들 안에 큰 나무들이 바람에 이렇게 살랑살랑 흔들리는 그 나무들을 보는데 제 마음에 그 나무들도 뭔가 하나님을 막 찬양하는 것 같아요. 제 마음이. 근데 그때뿐이 아니라 강원도에 이제 기도원에 기도하러 갔는데 거기 가면 이제 뭐 응답바위, 회계바위 막 다 바위들이 있어요. 바위들이 있어서 그 바위들에 이제 앉아가지고 주님 그러고 기도하는데 여기가 이제 한탄강이 흐르고 한탄강 건너편에 나무들이 아주 무성한 나무들이 있는데 앉아서 주님 그러면서 이제 기도를 하는데 앞에 있는 저 나무들이요 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막 춤추는 것처럼 내가 이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영에 부어지니까요. 이 만물이 자연이 막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처럼 막 제 마음에 그런 은혜가 이제 들어온 그런 이제 기억들도 이제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얘기를 하는 것은 우리가 성령 충만 성령 받아라 하는데 성령 충만을 여러분들이 받기를 원하면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사람의 영, 세상의 영이 떠나가야 되는데 이 사람의 영, 세상의 영은 내가 뭐 TV 안 보고 핸드폰 안 좋은 거 안 보면 좀 세상의 영은 끊을 수가 있는데 이 사람의 영은 사람과 나의 관계니까 전화 통화하게 되고 만나게 되고 어떤 이제 교제를 하게 되는데 제가 다른 교회 갔다 왔더니 우리 집에 전화기가 예전에 집에 가정 전화기가 있었잖아요. 가정 전화기를 들어서 어디다 전화를 하려고 전화 들었더니 전화가 먹통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줄이 있어가지고 전화선이 잘못 꼽혔나 해서 다 했는데 또 들었더니 또 소리가 나야 되는데 전화기가 이제 먹통인 거예요. 먹통. 그래서 왜 우리 전화가 안 되지 그러고 있는데 밖에 나갔다가 이제 남편 목사님이 들어왔어요. 집에 들어와서 제가 여보 우리 집 전화기가 먹통이에요. 그 전화국에 전화해서 뭐 물어봐야 되나 봐요. 전화가 안 돼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우리 목사님이 하는 말씀이 내가 전화국 가서 전화 끊고 왔어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왜 전화국에 가서 우리 집 전화를 끊고 왔어요? 그랬더니 우리 목사님 나보다 기도 생활 더 많이 하잖아요. 말씀 막 이제 목회를 준비하니까. 그러니까 목사님이 집에 들어오면 내가 친구들하고 통화하면서 남편 얘기, 자식 얘기, 막 세상 얘기, 막 별의별 그런 얘기를 막 하는데 우리 목사님이 나는 집에 들어오면 당신이 친구들하고 몇 시간씩 그렇게 통화를 하는데 솔직히 말하면 내가 기가 따가워서 그래. 그래서 당신하고 내가 이제 주의 길을 가야 되는데 영적으로 잘 준비를 해야 되는데 당신이 그렇게 세상 친구들하고 몇 시간씩 수다를 떠는데 내가 볼 때는 다 쓸데없는 얘기 내가 볼 때는 다 쓸데없는 얘기인데 당신이 그렇게 친구들 한 번 통화하면 30분, 1시간, 2시간씩 잡고 있는 게 내가 너무 마음이 안 좋아서 내가 그냥 전화국 가서 전화 끊고 왔어 이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른 여자들 같았으면 막 참지 않고 막 으르렁거리면서 싸웠겠지만 제가 착함으로 그래 우리 남편이 나를 위해서 내 영혼 잘 세우기 위해서 그래
나를 사랑하고 내 영혼 잘 되라고 그 전화를 끊었나 보다. 핸드폰 없는 시대를 얘기하는 거예요. 전화를 끊었나 보다. 그래, 전화가 없으면 없는 대로 뭐 내가 살지 뭐. 그러면서 이제 전화를 이제 끊고 살았어요. 한 3개월 되니까요. 내가 전화 끊고 성경 보고 기도 생활하면서 이제 내가 이제 주님의 말씀으로 내가 빚어지니까 우리 목사님이 느낄 때에 전화를 다시 연결해도 우리 집사람이 이제 그렇게 살지 않겠구나 판단이 됐나 봐요. 어느 날 전화 이제 되니까 들어보래요. 전화 들었더니 3개월 만에 전화국 가가지고 다시 전화 연결을 하고 왔어요. 그래서 전화 연결을 왜 했느냐 그랬더니 이젠 당신이 세상을 끊을 만한 준비가 된 것 같아서 내가 전화를 다시 연결시켰다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이제 전화가 연결됐잖아요. 그래서 이제 궁금한 친구랑 통화를 하는데요. 그 친구가 남편 자랑을 하는 거야. 남편 자랑을 하는데 옛날 같으면 어머 그래 막 이러면 통화를 했는데 어머 이 친구가 남편 자랑 그 애기 자식 자랑을 막 하는데 우리 남편이 기가 따갑다 그럴 때는 내가 경험을 안 했으니까 몰랐잖아요. 근데 친구랑 통화를 하는데요. 뭐 진짜 기가 따가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친구 이름을 부르면서 얘 내가 부엌에 국을 올려놨는데 내가 나가봐야 돼가지고 전화 끊어야 될 것 같아. 그러면서 제가 전화를 끊은 그런 기억이 이렇게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이 충만해지면 세상 얘기 듣는 것도 기가 따갑게 막 느껴져서 이런 거죠. 우리가 성령 충만에 남편이 막 TV 소리를 크게 틀어놓고 막 안방에서 막 뭐 보고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 마음에는 작은 방 가가지고 작은 방 가서 그냥 누워 있더라도 그 소리 안 듣고 싶은 마음이 일어날 수 있다. 이 얘기를 제가 이제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따라하세요. 하나님의 영, 사람의 영, 세상의 영. 그래서 성령 충만은 이 사람의 영과 세상의 영을 이렇게 뽑아내고 잘 다스릴 수 있어야지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이제 충만하게 들어올 수 있다. 이 얘기를 하는 거고, 자 13절에요. 13절에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치는 말로 아니하고, 따라하세요.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이제 우리는 주님을 모시고 이제 성령을 받고 살아가요. 성령을 받은 우리는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그 이제 여기 와서 이렇게 상담을 해보면 하나님이 기도하는데 꿈으로 뭔가를 보여주셔서 하나님이 안디옥으로 가라 이런 이제 음성을 들어서 이렇게 왔다는 분들을 제가 이렇게 대하고, 아까 어떤 분도 또 꿈 얘기를 하면서 꿈에 이제 꿈을 꿨는데 박영훈 목사님께서 꿈에 흰 옷을 입고 이제 꿈에 나타나셨는데 이 가슴에 빨간 십자가가, 여기가 가슴에 빨간 십자가가 이렇게 있더래요. 근데 흰 옷을 입으셨대요. 근데 이 팔이 이렇게 돼 있는 이제 옷 설명을 하는 거예요. 옷 설명을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천국도 보이고 그 박영훈 목사님의 흰 옷 입고 십자가가 이렇게 있는 모습을 봤다는 얘기를 저한테 이렇게 하셔서 제가 또 이렇게 얘기를 해드렸습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또 꿈으로 그렇게 보여주셔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지시해 주시고 가르쳐 주셔서 여러분들이 또 이곳에 이렇게 이제 인도함을 또 받고 계시는 건데, 이런 것들이 따라하세요.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영적인 거는요, 영적인 사람이 분별하지, 영적이지 않은 사람한테 영적인 꿈이나 환상이나 영적인 이야기를 하면 하나도 풀 수도 없지만 그 사람들이 이해도 하지 못하고 알지도 못하는 일들이 있다라는 거죠. 아까 전도사님이 찬양인도 하면서 막 이렇게 이제 본인이 예수님, 한마디로 예수님께 미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얘기를 이제 들으면서 우리가 지금 다 예수에 미쳐서 예수에 미쳐서 여기서 이렇게 한 주간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우리가 지금 주님께 미쳤으니까 이곳에서 이렇게 뜨겁게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 드리는 거지, 예수에 미치지 않았으면 여기 안 있겠죠. 근데 미쳤다는 소리가 꼭 정신이 나가지고 넋을 잃고 막 이런 정신 이상자 이런 쪽으로 미쳤다고 우리가 생각을 하시면 안 되고, 사도 바울이 내가 미쳐도 예수에 미쳤기 때문에 사도 바울도 내가 예수에 미쳤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에 미쳤다는 게 무슨 안 좋은 쪽으로 미쳤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아주 오직 예수에 빠졌다는 거죠. 이거는 우리가 성령 충만하다는 증거예요. 다른 거 그냥
좋은 거 먹어도 아무리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옷을 입어도 그런 거 만족함이 없어. 근데 예수님만 생각하면 기쁘고 감사하고 막 웃음이 나오고 행복하고 막 그래요. 그러면 그런 것은 내 안에 예수가 있으니까 예수님을 모신 우리는 예수의 일을 하고 예수의 삶을 살아야지 그때 행복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왜 여기 있어요? 예배를 드리면 내 영혼이 행복하니까 여기 이제 우리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예수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처럼 살고 예수님의 생활을 해야 되기 때문에 찬양, 기도, 예배, 봉사, 성긴, 전도 뭐 이런 헌신을 해야지 몸은 피곤하고 뭐 이렇게 힘들지만 내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이 영의 기쁨이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우리가 있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많은 분들이 유튜브로 지금 유튜브로 안디옥 교회 유튜브로 영상으로 예배를 왜 드리겠어요? 예배를 드리는 주님의 기쁨이 그분들 안에 들어오기 때문에 그 없는 시간을 쪼개서 유튜브 영상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받고 같이 찬양하고 이제 기도하는 이제 그런 부분들이 따라서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그러니까 저런 일하시는 분들이 왔다 갔다 하시는데 사실은 저런 분들은 우리를 몰라요. 아이고 코로나 시대에 아니 왜 여기 여자들이 다 모여가지고 지금 뭐 하는 거지 이럴 수 있어요. 저분들은 하나님 모르고 예수님 모르면 아니 집에도 안 가고 저녁에 뭐 하는 거야 이럴 수 있죠. 그래서 그분들이 우리를 볼 때는 그럴 수 있어요. 이상하게. 근데 우리는 우리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하고 동행하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안에서 영적인 것을 분별해서 우리는 영적인 은혜 안에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14절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을 영적으로 분별하느니라. 그러니까 모든 일을 영적으로 우리가 분별을 해나가야 돼요. 자, 15절에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들이요 영의 사람을 판단하려고 예전에 저희 가족 중에 한 분이 저한테 전화를 해요. 전화를 하면 우리 어머니가 목이 쉬면 사람 취급을 안 하셨다 그랬잖아요. 목이 안 쉬면 제가 그 얘기 했잖아요. 항상 목이 아주 컬컬하게 쉬어 있어야 돼. 그래야지 우리 며느리가 기도의 사람이에요. 근데 낭낭하게 어머니 오셨어요 막 이러면 아유 너는 요즘 기도도 안 하니 이러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냥 부르짖느라고 기도를 해야 되는데 우리 어머니한테 혼나니까 괜히 기도실 가서 소리 더 지르는 거예요. 그렇게 저는 그냥 그렇게 또 연단을 훈련을 받았는데 뭐 얘기하려고 그랬나? 지금 깜빡 잊어버렸어요. 자, 그래서 뭘 얘기하려고 했는데 잊어버렸어요. 다시 생각나면 하겠습니다. 16절로 가겠습니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이렇게 가졌느니라 그러셨어요. 중요한 얘기를 하려고 그랬는데 제가 잊어버렸습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오늘 하루의 마지막 저녁 예배를 드리면서 제가 소원하는 것은 우리 모두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부어졌으면 좋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부어지는데 그 마음도 막 양이 있어요. 10%, 20%, 막 90%. 그래서 저는 오늘 예배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우리 안에 100% 왔으면 좋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100% 채워져서 이제 사람의 영이 나를 공격하고 세상의 영이 나를 시험하고 공격할지라도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쳐서 이 예수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는 믿음 생활이 됐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 사탄 마귀는요 별거 아닌데 사람을 통해서 말 한마디로 시험이 와요. 말 한마디로. 교회 안에서도요 괜히 말 한마디로 나 시험 들었어요 그래요. 그 왜요? 그러면 그냥 어떤 성도가 지나가면서 툭 던진 말인데 그게 자기한테는 상처가 되고 그게 이제 시험이 됐다는 거예요. 어떤 이런 문제 때문에 아무것도 아닌 작은 일에 막 시험에 푹푹 이제 빠지는 일들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우리 안에 이렇게 충만하게 부어져서 우리가 돌아가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이 세상을 승리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시집을 왔더니 방언을 받아야 되는데 결혼해서 교회를 갔더니 저만 방언을 저하고 어떤 집사님 연세 드신 할머니 집사님이 계셨는데 그 할머니 집사님이랑 저하고 둘만 방언을 못하고 전 성도가 방언을 다 하는 거예요. 이제 제가 시집을 가니까. 그래서 교회 갔더니 통성 시간만 되면 그 집사님, 할머니 집사님이랑 나하고 나만 이제 우리말로 기도를 하고 나머지 전 성도가 방언으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이제 우리 어머니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방언의 은사를 달라고 기도해라 그러셨어요. 그래서 제가 방언의 은사를 받으려고 하나님 방언의 은사 주세요. 방언의 은사 주세요. 얼마나 또 기도를 했겠어요. 근데 아무리 기도해도 방언의 은사를 못 받았어요. 그래서 그 집사님한테 둘이 이제 기도 시간에 만나게 됐어요. 기도. 그래서 집사님 방언 받고 싶은데 이제 방언 못 받으니까 사람이 이렇게 처지가 비슷하니까 마음이 통해요. 교회에서 둘이 방언을 못 하니까 내 마음과 통하는 분은 그 할머니 집사님인 거예요. 그랬더니 집사님이 우리가 방언을 다 받아야지 되는 건 아니야. 이제 너나 나나 방언은 못하지만 방언 못하는 것도 괜찮아. 우리말로 기도하면 되는 거야. 그러면서 서로 위로를 이제 해주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방언을 받아야 되겠다 해서 둘이 협의를 했어요. 우리 둘이 기도원에 방언 받으러 갑시다. 그래서 둘이서 강원도 철원을 찾아간 거예요. 기도원을 찾아가가지고 기도를 하는데 그분이 이러시는 거예요. 저기 응답바위에 가면 방언을 잘 받는다고 사람들이 그런데요. 거기 가서 기도를 하재요. 그래서 응답바위에 가가지고 하나님 방언 주세요, 방언 주세요 막 기도를 했는데 방언 못 받았어요. 그랬더니 할머니 집사님이 해계바위에 가면 또 방언이 잘 터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해계바위에 가가지고 하나님 방언 주세요, 방언 주세요 막 계속 기도했는데 못 받았어요. 못 받으니까 그 또 집사님이 성전에 가면 또 방언이 잘 터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둘이 또 성전에 가가지고요 방언을 받자고 기도를 하는데 서로 못 받으면서 서로 등을 두드려 주는 거야. 방언 받으러 서로 이제 등을 두드려 줬어요. 근데 서로 두드려 주면서 막 등을 쳐주면서 방언 터지라고 했는데도 둘이 이제 못 터지는 거예요. 그래서 3일에 가서 이제 기도를 했는데 방언 못 받았어요. 못 받으니까 우리 그 집사님이 하다 안 되니까 이래요. 어떤 사람이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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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 방언을 받는다고 그랬대요. 그래서 둘이서요 몇 시간을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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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한 거예요. 못 받았어요. 그때 이 집사님이 또 아버지 하면 또 받는데요. 그래서 또 아버지를 아무리 해도 못 받았어요. 그랬더니 또 불러를 빨리 하면 받는데요. 그래가지고 둘이 앉아가지고요 불러 막 했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아버지 하라서 아버지하고 할렐루야 해서 할렐루야 하고 불러 하고 열심히 했는데 3일 동안 그 어느 걸 해도 못 받아요. 그래서 둘이 3일 동안 한데 못 받고 이제 내려놓고 다시 이제 집으로 돌아왔어요. 집으로 돌아왔는데 주일이 돼가지고 예배를 드리는데 오후 2시 예배가 있었는데 2시 예배가 끝나고 나니까 저희 어머니가 예배를 인도하셨는데 이제 주여 삼창으로 기도합시다 그러셨어요. 그래서 이제 주여 했더니 갑자기 혀가 확 꼬부라지면서 쎄쎄쎄쎄쎄 막 방언이 나오는 거예요. 쎄쎄쎄쎄쎄 방언이 나와가지고 제가 얼마나 놀래고 기뻤겠어요. 예배가 끝났는데 방언 받은 게 너무 좋아가지고 몇 년 동안 시집가서 못 받던 방언을 받았으니 제가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아무한테 얘기 안 하고 화장실을 갔어요. 화장실 왜 갔냐면 정말 또 받았는지 확인하려고. 근데 그 화장실이 재래식 화장실이었어요. 재래식 화장실인데 거기 들어가가지고 화장실 안에 재래식 화장실 변기통에 서가지고요 거기서 이제 해보는 거예요. 주여 했더니 쎄쎄쎄쎄쎄쎄 나오는 거예요. 와, 내가 진짜 방언을 받았구나. 화장실에 재래식 화장실 제가 확증을 한 거예요. 확증을 하고 나가지고 와, 우리 어머니한테 얘기해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 어머니 계시는 방에 막 갔어요. 그래서 어머니 저 방언 받았어요. 방언. 그랬더니 어머니가 그래 앉아봐. 그래서 지금 해보라는 거예요. 주여 했더니 쎄쎄쎄 이제 나오는 거예요. 너 방언 받았는데 자꾸 쎄쎄쎄 하다 보면 자꾸 이제 방언이 바뀐다. 그래서 그 다음 방언 바뀐 게 세레이 잊혀지지도 않아요. 세레이 하면 받았는데 그 할머니 집사님
천국 가실 때까지 못 받으셨어요. 그래가지고 나랑 동지였는데 내가 받고 나니까 그 집사님이 너무 속상해하는 거예요. 그 집사님이. 그래서 저는 방언의 은사를 참 저희 입장에서는 어렵게 힘들게 받았기 때문에 참 방언에 대한 그 막 아픔과 그 어려움이 있는데 제가 이제 성령의 은사를 받고 막 주님 만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이제 그 방언의 은사를 잘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저한테 그냥 이렇게 알려주셔가지고 제가 그렇게 방언 사역을 했더니 부흥에 가면 제가 시키는 대로 하면은 거의 뭐 90% 이상이 이렇게 방언을 받아서 이렇게 하나님의 방언 기도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은혜를 주셨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방언의 은사를 주신 것은 따라하세요. 기도를 많이 하라고 주신 것이다. 방언의 은사는 우리에게 개인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셨는데, 방언의 은사를 주시면 기도를 많이 하라고 주신 것이니까 사도 바울도 내가 다른 누구보다 방언을 많이 함으로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방언의 은사를 받은 우리는 방언 기도를 많이 하셔야 돼요. 많이 해서 방언 기도의 양을 채우면 성령의 역사가요 막 폭발적으로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은사가요 하나 열리고 한참 있다가 하나 열리고 한참 있다 하나 열리고 이러는 줄 알았어요. 제가 은사를 받아 보니까 동시다발적으로 열리는 거예요. 하나가 열리니까 뭐 성령의 열마도 사랑에 다 나머지 8가지 걸려 있다 그러잖아요. 근데 그와 같이 사랑이 있으므로 8가지 열매가 착 풀어지는 것처럼 은사도 방언의 은사가 열리고, 방언의 은사가 열리는 다른 은사가 뭔가가 열리면 그 다음부터 같이 동시다발적으로 확 열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거를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영적 관리를 잘해야 돼요. 정결한 마음, 주님의 사랑, 주님의 마음, 하나님의 그 영혼 구원의 그런 마음을 우리가 잘 유지하면, 영적 관리를 내가 잘하면 성령의 은사를 지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고, 뿐만 아니라 동시다발적으로 여러 가지 은사를 받아가지고 그 은사들을 복음을 위해서 이렇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